처음 묵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죄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쑥 들어와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 가지 명제 기억하시죠? 죄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배웠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인생은 변하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진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는 영원히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가지 한 가지를 농축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명제로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심겨지면 생각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그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마치 옷감을 짜듯이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 성령, 종말 이렇게 각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모아가지고 옷감 짜듯이 모아놓은 교리를 조직신학, 옷감을 짠다는 말이 조직이라는 말이죠.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 알아가는 신론에 있어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아셨어요. 그걸 전제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시는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불가해성,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창조주께서 자기를 열어 보이시는 만큼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성경에 만약에 모든 지혜를 다 담고 있다면 한 권으로 안 끝납니다. 백과사전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권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불교에서는 8만 대전경이 있다고 하는데 자, 불교에 계신 분을 물어봤어요. 8만 대전경을 다 공부해야 해탈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야 깨달을 수 있나요? 글쎄요. 진리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리라면.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텐데 우리의 피조물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 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요. 2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보게 되었던 하늘의 비전. 비전이라는 말은요, 잘 쓰는 말인데 원래 뜻은 본다는 것입니다. 비전, 텔레비전, 멀리서 보내주는 그림을 보는 게 텔레비전이에요. 그러면 텔레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비전인 말씀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보여주는 비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받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비전인데요, 다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절을 보시면 북쪽에서 오는 폭풍 구름 속에서 번쩍번쩍한 빛이 나오는 불이 보입니다. 5절부터 22절까지를 요약해드리면 그 불 속에 4명의 생물, 천사예요. 즉 생명체가 뻘겋게 달구어진 쇠처럼 보였습니다. 이 네 생명체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같은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4개의 날개와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지예요. 천사가 얼굴이 4개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땅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아는 사물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이미지와 실체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하늘의 존재를 땅의 존재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똑같이 말하면 뭐가 되죠? 이단이 됩니다. 이건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상징을. 이걸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데 문자로 풀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선지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묵시록 같은 장르들은 상징으로 풀어야 합니다. 잘못 풀면 이단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문자로 풀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교단 신학 안에서, 교단 신학의 정톡 신학의 우산 아래서 안전하게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풀면 망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하늘의 존재를 땅의 존재로 비교해서 비슷한 걸 가지고 풀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네 생명체는 둘씩 짝을 이루는데 두 날개로 서로를 향해 닿아 있고 두 날개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가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네 생명체 곁에는 각각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동하는데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지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비행체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이 존재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움직입니다. 영적인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10장 1절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에 있는 것 같더라. 아멘. 이들의 이름이 뭐죠? 그룹들이에요. 그룹들. 천사의 한 부류입니다.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서 날개가 4개. 왜 날개가 4개일까요? 2개로 자기를 가리고 2개로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리면서 남은 두 날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것이죠. 자, 그럼 이들은 그룹들인데 이들과 다른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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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들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
날개가 6개인 천사는 이름이 스랍이에요. 스랍.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날개가 4개인 천사의 이름 뭐라고요? 그룹. 스랍은 6개, 그룹은 4개라는 말이에요. 이들 특징이 있습니다. 두 날개로 자기를 가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눈앞에 태양이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제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버려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이 그대로 본다면 불타 엎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문제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대로 보면 사라진다고요. 우리가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나타나시면 우린 사라져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모셔 서는데 두 날개로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 자기를 가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태양조차 똑바로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태양을 본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 불타고 있는 화염만 보여요.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도 똑바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나안으로,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2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이 그룹들 위에 보이는 궁창, 뭐라 하면 하늘인데 그 하늘의 형상이 있어요. 수정 같은 하늘, 크리스탈 같은 하늘. 뭐라고 설명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는 단어를 총동원 하는데 수정 같은 하늘의 모양이 있고, 그것도 보기에 두려웠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수정 같은 하늘의 모양을 보기에도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수정 같은 하늘만 봐도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인해서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보좌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늘만 봐도 두려운데 그 위에 있는 남보석, 사파이어 같은 그 보좌 위에 한 형상, 사람의 모양 같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룹이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모시고 서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늘을 보기에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웠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레인데요, 공포가 아니라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지금 항상 눈앞에 문제만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치 새가 하늘에서 내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에 꼬인 것들에, 인생이라는 미로의 입구와 출구를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수평적인 시각이 아니라 수직적인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당장 내 앞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문제와 인생의 미로에서 출구로 나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조급증을 버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만 보아도 두려웠고 그 위에 사파이어 형상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불꽃 같은 사람의 형상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8절 말씀 보고 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우리는 여호와를 보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영광도 보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감사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앞에 마치 우리가 태양을 보지 못하고 태양 주위 화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에 주목해야 합니다. 갑자기 또 점프를 해버렸네요. 제가 좀 눈물이 나가지고 좀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네요.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말씀을 들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라 그 형상의 모양. 원문을 풀면 여호와의 영광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 likeness, 이미지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등, 하도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등만 보여줄게. 손으로 덮어줄게.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봅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모세가 죽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여호와의 영광을 정면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들도 수종드는 그룹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실루엣만 보았던 에스겔도 엎드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인데요, 무게, 가치, 영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닌 무게, 가치, 영예 앞에 우리는 겸손히 경배하며 경청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치, 헌신, 영예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바치지 않습니다. 돈, 성공, 가족, 인기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 될 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절대적인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것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바치고 우리의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삼는 사람과 우상이 되는 사람 다 망합니다. 서로 상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 되면 부모도 상하고 자식도 상하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우상이 되면 서로 상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한 의미를 사람에게 찾으면 서로 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섬기던 우상이 깨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넘어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만
절망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 삼은 것들에게 바쳤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절망이 치유되고 소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의 영광을 늘 멀리서만 동경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나요? 2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비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주위에 무지개와 같은 영광, 빛나는 명예로운 빛이 나옵니다. 무지개가 뭐를 의미하죠? 무지개는 히브리 말로 퀘세트라고 하는데요, 뜻이 활이에요. 활, 쏘는 활. 영어에도 비슷한 뜻이 있죠. 레인보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하늘에 걸리는 화살 모양, 활 모양의 활 모양을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뭐와 같다? 무지개와 같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읽어볼까요? 자, 에스겔에서 요한계시록 점프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앉으신 이 양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이 일치해요. 하나님의 말씀 짝이 있어요. 구약이 신약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성경 66권 중에서 몇 권이 성취됐죠? 65권이 성취된 역사가 됐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역사와 예언입니다. 65권대로 됐습니다. 마지막 한 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무지개 언약으로 오셔서 자기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봅시다. 시작. 는 하나님 아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야 할, 죄가 될, 아니 죄도 남지 않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죄인이 믿어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의 황제인 스펄전 목사님은 무지개의 활 모양에 주목했습니다. 무지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름답죠? 네, 또 보여주세요. 제가 고른 게 아니고 박사영 간호사님이 잘하셔가지고 또 넘겨주세요. 참 기가 막히죠?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주님의 보좌에 광채의 무지개처럼 보입니다. 계속 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무지개가 활 모양이라면 이 활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땅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활이 땅을 향해서 이 땅을 물로 심판했는데, 네, 다시 한 번 무지개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을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네. 스펄전 목사님이 여기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홍수 심판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활이 땅을 향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치 화살처럼 소나기를 쏟아 부으셨어요. 다 쓸어버리셨어요. 노아의 식구 8명. 배 선자는 한문에 보면 큰 배자 선자는
배 주자에 8팔자 입구자. 배에 탄 8명의 식구라는 거예요. 한 분이 놀랍죠. 그 이후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의 저주를 누가 감당하시죠? 예수님이 감당하시죠. 여기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범죄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화를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께 향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뭐라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이다. 내가 이 땅에 인자로 와서, 인자는 종말론적인 계시록적인 메시아예요. 말세에 오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성경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영광의 사역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열매로 얻게 될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부활, 승리와 기쁨의 시작이기에 영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의 화살을 다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로 택하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남김없이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중에 삶의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씀이 짝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자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히 다가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고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돼요. 예수님 모신 심령 천국을 누리는 자가 가는 곳마다, 가정, 직장,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